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북으로 떠내려갔던 합천의 소가 20여일 만에 살아서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뼈가 앙상해져 가지고 정말로 볼품없이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주인은 또 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 역시도 그 기사를 보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기분 좋은 소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가족 4명이 자고 있었는데 다 빠져나왔는데 안타깝게 10대 중학생 남자아이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미처.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 아이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위험천만해 보여요. 그런데 그 지역 이웃 주민이 사다리차 운전기사가 때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차를 재빨리 움직여서 그 베란다 쪽으로 그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그 중학생 남자아이를 결국엔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야, 살아 돌아온 소의 소식도 기쁘고 또 이 중학생 남자아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그 아이가 이웃 주민의 그 자발적인 신속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면서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 희박해진 드러나지 않는 이 때에 이러한 소식을 접하니까 어저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때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좋은 소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첫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총 3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다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본도를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 나누어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해지는 그때 64년 AD 64년도에 베드로 전서를 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AD 67년경에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베드로가 써서 보낸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이 네로 황제의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 로마에서 시작되어서 여러 곳으로 번져나갈 것을 직감한 이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된다. 나도 이길 테니 여러분들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록 고난당할지언정 예수님처럼 우리가 같이 최후 승리자가 됩시다. 위로하고 권면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후서는 교회 외부적인 그러한 핍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의 그러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AD 약 30년경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AD 30년경.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 떠나시고 베드로 전서가 아까 AD 64년경에 써졌다고 하니까 약 34년. 그리고 AD 67년에 써진 이 베드로후서는 약 37년 후에 써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지 3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곧 오리라 하셨던 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충청도 분이신가요?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언제 오시나 안 오시나 우리도
막연하게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믿고 의지하지만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겠지. 예수님 구름 타시고 이렇게 오시는 게 잘 무의식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겠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희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정확하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늘 깨어 준비하라. 그런데 이게 기다려도 기다림에 때로는 지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방법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뭐요?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창궐 했습니다. 야, 예수님 안 오시잖아. 겉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맞긴 맞는데 예수님이 쇼한 거야, 쇼. 예수님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 육신처럼 아픔을 못 느껴. 눈물도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연기로 흘리는 거야. 감정 없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채찍질 당하시고 또 창칼에 이 찔림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여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계속해서 극단에 치우쳐서 어느 하나는 아니라고 이 이단 사상가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그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님을 가실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더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그 만선의 축복을 받은 그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정말로 잘 예수님 앞에 배운 것 같고 믿음이 쌓인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걸 다 까먹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갈 때가 됐다. 즉 십자가 질 때가 됐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러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아주 단호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여길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왜 모르셨겠어요? 잘 아시지만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서 자신의 십자가 길을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제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보내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 15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고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나 이사 갈 때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나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 즉 하나님 곁으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예수님처럼 자신의 갈 때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된 것을 예수님처럼 이 베드로도 직감하고 떠나기 전에, 아니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이것을, 지금 내가 쓰는 이 편지를 너희들이 꼭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엄중하게 정말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을 써내려 가는데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있고 또 내부로부터의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의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나처럼 여러분들도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고 또 보배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8가지의 열매를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첫 시작입니다. 첫 관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의 첫 시작이다.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덕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이 덕이 뭘까 규정 지어 보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이시라,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우리도 선을 추구하는 이 용기, 이것이 덕이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뿐만 아니라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세상 지식,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판단력과 이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어떻게 해요? 이해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절제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을 매사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은 그 통제하는 힘이 바로 절제다. 이어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뭐냐? 예수님처럼 환난에 직면할 때에, 고난에 직면할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후 승리자 되는 것이 바로 인내다. 또한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은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롯의 시대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건한 반대는 불의다. 또 이어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진짜 엄마 뱃속에서 자란 형제 자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형제 자매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형제, 자녀, 자매 삼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다. 또 형제 우애에 비로소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더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8가지가 베드로가 말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힘써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의 값진 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먼 훗날 저 하늘나라에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3장에 걸쳐서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단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이제 2장에서부터 자세히 또 설명하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말씀을 썼나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곧 떠나가는데 남겨진 그 그리스도인들, 자기가요 그들을 한번 떠나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잘 다니다가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는데 밤새 물고기 잡아요. 왜?
그 베드로가 잡는 물고기는요, 밤에 나타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낮에는 자고 밤에 물고기 잡는 거예요. 동이틀쯤 새벽쯤 이제 조업을 마치고 무트로 오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하여 또 그날따라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 육적인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오, 예수님이시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과거에 살았던 그 갈릴리 호수, 그의 삶의 현장, 영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육적인 것만 남아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로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변함없는, 물러섬 없는 진짜 베드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그 떠나가실 때 예수님을 생각이 아마 났을 거예요. 나도 이제 떠나가는구나. 그러나 그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내가 없더라도 정말로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살아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내 간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 옛날 하늘로부터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뭐냐?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나는 직접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한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거짓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영광을 보겠냐?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내가 보았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하늘의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양떼들, 물론 자기도 예수님에게는 양떼에 해당하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양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양떼, 내 양떼, 즉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마지막 사명까지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편지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니까 2단계에서 2.5단계, 3단계로 갈까 봐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심을 다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재난 문자가 하도 날라오니까요. 가까운데 이제 가까운데 제가 잘 아는 곳 이런 데서도 막 나오고 하니까 어느 순간 몇 달 전에 제가 아예 그냥 재난 문자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가까운 곳에 또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또 눈으로 보게 되면은 걱정도 돼요. 염려도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이 고난의 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슬기롭게 또 하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간증이 반드시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최후 승리자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따라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